할렐루야. 예수는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서야 됩니다. 아주 똑똑한 병원 이제 원장님이 이분이 참 똑똑하거든요. 만나 보면은 모든 것 다 잘 아시고 참 훌륭하시고 하신 분인데 한 번은 그 이제 눈에 이제 안약을 이렇게 넣는다고 이제 딱 넣었는데 넣으면서 순간적으로 이게 아니구나 그 해가지고 이미 이제 눈에 한 방울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접착제라. 그래서 이제 안약 이렇게 하고 이제 접착제하고 이 뭔가 이렇게 비슷한 이제 이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 이렇게 119로 병원으로 이송해가지고 온갖 세척을 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눈이 이제 회복이 됐는데 우리는 순간적인 이제 실수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이렇게 없으시더라고요. 하나님 감각이 없고 말씀 전하면 이제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전혀 감각하고는 영적인 감각은 먼 이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예비된 사람이. 그래서 크로스비는 어릴 때에 어린 가운데 이제 눈에 안약, 친척이 준 안약을 잘못 넣었는데 그거 가지고 실명이 된 겁니다. 실명이 돼서 평생을 이제 맹인으로 이렇게 살게 이제 되었는데 이제 눈이 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 원망하고 낙심하고 평생 동안을 그렇게 한탄하면서 이제 살아야 될 그런 이제 그 걸음이 그렇지 아니하고 어릴 때 그 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그 찬송가들을 이렇게 많이 찬송가들 7,000편 되는 찬송가들을 만들어서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그 은혜를 전달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번 찬송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이런 찬송이라든지 그런가 하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구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그다음 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제 이런 이 찬송들 또 이제 우리가 너무도 잘 부르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 찬송하는 이런 찬송들이 이 보면은 이제 크로스비의 찬송이지요. 이렇게 문제를 당하여서 평생 동안 문제에 잡혀서 살아가는 그 인생 걸음 속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찬송하고 증거해서 후대 살리고 그러면서 그 세상 살리는 그런 축복된 증인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수도 없는 그러한 문제들 갈등들 이렇게 오거든요. 오는데 당장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배경이니까
뭐 아담 하와가 그 범죄할 때에 문제는 어디서 왔어요? 사단에게서 왔지만 통로는 어디 있습니까? 하와가 아담 하나님 말씀 떠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재앙이 오고 그걸 원망하고 그걸 있어 가지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그 사단의 전략에 속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 가문의 문제 또 교회 문제 있을 때에 이거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이런 그 문제만 국가와 시대 문제가 있잖아요. 국가 문제도 있고 시대 문제도 있고 이러할 때에 이러한 문제 속에서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했다 하고 막 당파 싸움하고 막 이러고 있어야 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때에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시대를 살리고 정복했는데 오늘 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걸음 속에 그래서 그 시대에 초대교회의 이 걸음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그런가 하면 로마가 핍박하고 그 모든 어려움들이 있는 그 배경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부탁.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세 가지 이 은혜를 누리자. 세 가지 은혜를. 첫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지금 어디냐? 16절에 보면은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 이제 가룟 유다가 빠졌지요. 가룟 유다가 빠진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그 앞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본 것처럼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지시하신 곳이란 말입니다. 지시하는 곳에 이렇게 이르렀어요. 이르러서 그 산에 갔다 했습니다. 이걸 사도행전에 보니까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내려왔다 하고 한 것처럼 감람원이죠. 감람원에 이렇게 간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는데 그때에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하겠습니다. 의심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제자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의심하는 제자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가 되었던 중직자가 되었던 그 렘넌트가 되었던 그 신앙이 약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 정죄하고 그 사람 무시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고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그 가르치고 세운 제자라 할지라도 자기 갖고 있는 생각과 틀 그거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불신앙 가운데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불신앙 가운데 빠지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듣는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인이 누구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인이 누구냐? 그걸 아는 것이 복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내가 또 문제 속에 있는 내가 또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중요한 이렇게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그래서 그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증거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마태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 말씀이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세상을 창조. 그래서 창조의 주인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창조의 주인,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그 하나님이 창조의 권세를 가지셨잖아요. 창조의. 그래서 창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셨고 그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창조적인 창조, 그래서 이 땅의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적인 권능을 가지시고 가지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증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런가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나병에 걸려 있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또 죄 때문에 중풍 걸려 있는 그 중풍자를 치유하시고 또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렇게 증거해 주셨어요. 증거해 주신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할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했는데 우리가 이 말을 이해자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권세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는데 이렇게 창조의 그 권능을 가진 그 권세 있으신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이렇게 4장에 보면은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잖아요.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사단을 섬깁니다. 사단을 숭배하고 사단을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을 물리치셨어요.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 사단을 물리치시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사단을 이렇게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지난주 우리 말씀을 본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이걸 믿든 못 믿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믿어가지고 막 의심을 하고 하는 그런 그 걸음 속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증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에 이 예수님 그 무덤을 보려고 왔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왔잖아요. 그때에 천사가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안다. 그 예수님은 이곳에 없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천사가 이렇게 그 증거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죽음에서 부활하신 권세를 가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실제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 가운데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무나 알아듣지 못해요. 아무나 믿지 못해요. 제자들도 그 말씀을 다 믿지 못했어요. 이것처럼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 현장입니다. 현장.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지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것이냐,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그 대지지요.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함께 있겠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잘못했을 때에도, 내가 잘했을 때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7가지 약속을 보면서요. 이 약속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것이 그냥 영접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구나.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 영접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단 말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죄에서 용서하신 예수님, 더러운 그 귀신들을 쫓아보내시고 하나님 노란 축복을 함께 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니, 세상에 박사님들도 몰라요. 훌륭한 분들도 모르고 또 머리 좋은 분들도 모르는데 우리나라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는 그 분이 있잖아요. 방송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걸 알게 되었어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그분은 왜 모릅니까? 그분에게는 보혜사 성령의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똑똑한데 그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이 보혜사 성령이 감동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감동하신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장 24절에 너희 기쁨이 가득하리라 하겠습니다. 그렇죠? 언제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 기쁨이 가득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 현장 속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고 이렇게 승리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응답받고, 그리고 언제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70인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 현장으로 파송을 이렇게 했을 때에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여, 귀신들도 복종하더이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권세를 주었다 하겠습니다. 권세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시고 그러면서 그 이름으로 제자들이 그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 역사 가운데 이렇게 승리하게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그 가운데 함께 하셨단 말입니다. 함께. 그래서 너희가 그 귀신들이 복종한 것으로 이렇게 즐거워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이렇게 천국에 너희 집을 준비하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렇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언제 함께 하시느냐?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영원히 천국에 있는 동안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7번째 어떤 약속이냐면은 오늘 읽은 말씀이지요.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며 그 이름을 가르칠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했습니다.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응답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누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탁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탁. 오늘 제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하고 예수님이 부탁하셨어요. 제자들에게 3년 공생애를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우리 인생의 죄, 그 죽음, 사단의 모든 그 저주 이걸 꺾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탁하신 겁니다. 저들과 함께 하시면서 뭘 부탁하셨느냐? 가서 모든 여기 말씀처럼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하고 부탁하셨어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지, 왜 제자로 삼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게 성령에 주신 감동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겁니다. 이 땅이 왜 하나님 모르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닮은 존재로 하나님 그 형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왜 하나님 모르냐? 하나님 말씀 떠나서 영이 죽어 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 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 증거로 우상 섬기고 그 증거로 하나님 모르고 그렇죠? 자식이 부모 모르면 되겠어요? 왜 부모 모릅니까? 그 어릴 때부터 부모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몰라요.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복음 전하고 그래 제자를 삼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하나님 모르지요. 우상 섬기지요. 그래 죄의 저주 가운데 잡혀 있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지요. 영원히 멸망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일꾼을 파송해야 되고 일꾼을 세우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만남 속에서 가는 장소 속에서 그 일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죠? 만민에게 가라 했습니다. 만민에게.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겁니다. 도망간 베드로 찾아가셔가지고 고기 잡는 베드로 찾아가셔가지고 나에게 먹을 걸 달라. 그 이제 그 고기를 그 도망간 가서 잡은 고기를 예수님이 잡수시면서 그러면서 물으신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부탁이거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쳐라. 또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부탁하시죠. 이렇게 부탁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우리가 이 일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에 준비된 일꾼으로. 그래서 중직자들이 그러면 중직자로서 여기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되고 렘넌트로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먼저 우리가 정의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준비돼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아이를 낳으려면요. 사랑하는 부부가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배가 불러오고 때가 돼서 자식이 생기고 이러지 자식이 없는데 낳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은혜 속에 있어야 전하지. 은혜가 없는데 뭘 전합니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은혜가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은혜 없이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누릴 은혜는 뭐냐? 그래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누릴 은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걸 속이는 사단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사단은 찾아오는데 그 사단에게 속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 잡아야 돼요. 사단 말 듣지 말고 예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단 말 들어야 멸망이지요. 예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주신 말씀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권세가 있구나. 예수님께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 붙잡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받고 증거하고 이게 우리 정인의 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가져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를 꺾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것으로 혼미케 하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했느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니, 온갖 소문도 이야기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한 영적인 사실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제자인 그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확신을 갖고 의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확신 있는 제자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그렇죠? 기도하면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결론 세 가지를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현장에요. 강단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실천팀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실제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말씀 포럼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그 팀이 돼야 돼요. 누가요? 우리 가정이 그런 팀이 돼야 되고 또 우리 만남이 그런 그 만남이 돼야 돼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럼 복음 이 언약, 그 복음 그 우리가 이 강단 언약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축복을 누리게 하시냐면은 그 복음 시대를 살리는 복음 언약을 회복시키셨어요. 사무엘 시대에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치유 응답팀. 그래서 복음을 붙잡고 말씀이 이렇게 확립이 되면요, 참된 치유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치유 응답팀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막 치유받을 수 있으니까 막 세상 뭐 약도 무시하고 막 그 의술도 무시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도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사도행전 성령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의사 누가입니다. 이처럼 의료도 하나님이 발전시켜 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연구 좋다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이라든지 약이라든지 다 존중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뭘 모릅니까? 영적인 거 몰라요. 그러면 영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갖고 응답받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분들 주신 약 이렇게 체질에 따라서 또 먹고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거기에 자기 체질에 맞도록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그래서 음식도 그렇잖아요. 음식도 자기 체질에 적당히 먹어야 되는 사람이 많이 먹으면 문제가 오잖아요. 음식도 그렇고 운동도 그래요. 운동도 그렇고 그게 이제 우리 그 걸음 속에 그래서 숨 쉬는 것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내쉬는 거 짧게 해야 되고 들이쉬는 거 길게 해야 되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들이쉬는 거 짧고 어떤 사람은 내쉬는 거 길게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다 틀리더라고요. 은혜 가운데 숨 쉬는 것도 은혜를 차서 숨 쉬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걸음 속에서 그래서 참된 치유받고 그러면서요 세 번째는 전도 언약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 선교 캠프팀입니다. 전도 선교 캠프팀으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탁이죠. 나를 넘어서 참 복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축복된 역사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시고 이 일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셨는데 의심하는 자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참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우리가 바로 체험하고 또 예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 후대 살리며 이 시대의 현장의 흑암 저주를 정복하고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일꾼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전도자들 이 시대에 복음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축복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가 권세 있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정복되고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